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네 분에게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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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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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입술에 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태어나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참 준비된 그런 인생, 또 그렇게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인생의 그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념하고 포기하고 이게 나의 운명이려니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나는 이 사람하고 절대 이제 결혼을 안 할 거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이렇게 나보다 좀 이렇게 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좋은 부모 밑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하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한번 태어났어요. 근데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절망하고 낙심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기회.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몇 번요? 한 번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처음에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날 때는 나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나면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 삶에서 이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두 번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나고 싶죠. 지금 여러분 사는 삶보다 훨씬 좋은 삶, 나은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면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나지 않을 사람, 그 소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두 번 태어나신 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지, 내가 두 번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유, 두 번 태어나는데 불행해, 나는 힘들어, 내 삶을 다시 바꾸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아직 제대로 두 번을 태어나지를 못하신 거예요. 진짜 두 번 태어났으면요 행복해요. 행복해.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3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제일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법보다 높은 법이 뭔 줄 아세요? 도덕법이에요. 도덕윤리법이 이 나라 법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그 도덕윤리보다 더 높은 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뭐 감옥 갈 일이 없어요. 뭐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 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갈 일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을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관조 성경에 보면 이해가지고 옆에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래서 지금 시대의 이 국회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법권까지 있어요. 재판도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들어가 자기 그 법대로 재판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자예요.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져서 부유하고 또 권력도 있고 또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절에 보니까 밤중에 누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라 믿어요 안 믿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나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세요. 나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밤중에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하면 랍비요. 그래서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또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랍비요. 그랬어요. 랍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죠? 주님 그러죠. 예수님을 주님 그래요. 그때 쓰는 사람 주인 주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인 바꾸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주인과 종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과 종. 근데요, 실제 우리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자기 집의 종을 아들처럼 대해주는 그런 주인이 있다면요, 최고죠. 최고.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조선시대에 우리는 계급사회에 살았어요. 계급사회에 살 때 여러분 종을 종 취급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해준다면요, 그 주인은 진짜 좋은 주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요, 흙으로 빚어진 그런 한가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고 깨닫고 느끼고 함께 사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새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는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 무당도 제대로 무당하려면 귀신을 받잖아요. 신들린 무당이 진짜 무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받는 게 아니라 성신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랍비오 그래요. 그럼 지금 니고데모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대답을 하십시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랍비요 그랬어요. 랍비요.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뭘로 안다고? 선생인 줄. 이게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맞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4대 성인. 훌륭한 서성이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또 뭐요?
예수님이나 공자나 다 성인이다. 그래, 성인.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뭐 아무나 믿어도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못된 짓 하라고 안 해요. 그리고 뭐 그들이 전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 중에 뭐 남에게 해코지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가르침이 뭐 다 똑같죠. 뭐 문제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 문제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여튼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거는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이제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 뭐예요?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저도 이제 들어서 저희 아내가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들어보니까 여기 불교가 사실은 소성불교하고 대성불교가 있는데 석가모니가 만든 것도 아니죠. 석가모니가 설법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걸 집대성한 게 소성불교에. 소성불교에는요, 뭐 극락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냥 자기도 구원자라고 한 게 아니고 구도자라 해서 구도. 나도 그냥 도를 닦아가는 사람이다. 도를 닦아. 그래가지고 죽을 때도 뭐 자기가 천국 뭐 극락 이런 이야기도 모르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그게 소성불교. 그런데 그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성불교라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석가모니를 입혀버렸어요. 석가모니가 말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입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나 가지고 뭐 하늘을 향하여서 천상천하 유아독주 이런 것들은요 뒤에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이 정직한 스님들은 당신 죽고 난 다음에 극락 갑니까? 말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구도자의 입장에서 도를 찾아가는 입장이었지. 진짜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신 분은 유일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 말고는요 나를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니고데모가 왔어요. 선생님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선생님 누구세요? 나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강조하는 거예요. 자, 너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뭘까요? 두 번 태어난다. 한자로는 중생이라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니고데모가 기가 찬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을 이제 교회에서 처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듣고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처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하도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 소리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도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갈 수 없댔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눈이 안 열렸어요. 여기에 귀가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이제 따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부모에게서 한번 모태에서 이렇게 한번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 지금. 여러분 머리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아요? 니고데모가 옳잖아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이지 뭘 또 두 번씩 우리가 다 자랐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 하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과 5절은 비슷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죠? 밑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에 진실로 똑같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이르노니 이것도까지 가는데 뭐가 틀려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데 밑에는 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게 틀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데라 했는데 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면 3절하고 5절은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유원지에 들어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구경해. 울산에 무슨 국가정원에 들어가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어요? 반은 태어나시고 반은 안 태어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국에 여기 잘 지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천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헷갈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 3절에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요. 물과 성령. 여기 물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물은 이 물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세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내가 죽고 물세례는 물을 푹 잠그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뭐냐? 성령.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오냐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육신의 몸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분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도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에 여러분 그 종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성령을 받게 되면 두 번째 태어나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여러분 살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두 번째 태어나는, 두 번. 우리 안에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그 나라는요, 죽고 나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슬픔도, 죄도, 사망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건세가 우리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도 나기도 하고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 흘리기도 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한 번 태어나는 거거든요. 육으로 난 사람들은 육으로 살다가 끝나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그냥 세상의 권력과 부와 자기 만족과 이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살다가 그냥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이 말을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5년, 10년을 다녀도 그거는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년, 10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목사님이 또 나 야단친다 그러면 안 돼. 내가 5년,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 야단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를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7절이거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 모르는 사람들, 저게 뭐야? 멍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 놀라운 거 아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2번 출생하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건 잘 모르지만 여러분,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알아요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아세요? 바람이 불 때에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이 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막 나무가 얼마나 흔들려요. 그거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 여러분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때로 눈물이 줄줄 나요. 설교를 들을 때 한 소리도 못 알아듣겠어.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야, 너무 재밌네. 진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알고 나면 막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기 시작해.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매일 비판하고 뭐 예수제이들 그렇지 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지?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잘 대해주고 싶어. 잘 대해주고 싶어.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하네. 끊어내기 시작. 그래가지고 어제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그냥 7년 동안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제대로 우리 샘물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술도 끊기고 담배도 끊기고 제사도 끊기고
진짜 내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셨구나,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놀라야 될 것은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고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놀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졌지?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알아요.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점 바뀌어져요. 너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지나면서 진짜 이 헐크 같은 얼굴들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인상이 돼.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예수님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여러분 진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얼굴 보니 예수님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 보니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아니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 보니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얼마나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이나 수양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 삶의 꼴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여. 응? 아직도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지 못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신분이거든요. 태어나는 것은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선행을 통해서 태어난다면요, 아직도 우리는 아무도 태어나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108번 내하고 그냥 돌을 닦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남은 나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남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졌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려고 막 발부둥 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진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여러분 발부둥 쳐가지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나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질이 고약하고 아직도 내가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이 태어나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아멘.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고 아직도 못 고치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두 번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끊고 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끊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 순서가.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나 아직 지은 죄가 많고, 아직도 내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아직도 뭐 나쁜 짓도 하는데 무슨 내가 다 끊고 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끊어진다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어진다니까요. 제대로 여러분 예수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다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근데 지금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도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이야기해도, 영의 일을 해도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10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도 알지 못하냐. 네 맨날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들 가르친다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그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영적인 가르침인데 그 영적인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는 그 영적으로도 열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지금 뭐 하는 짓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정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설교한다면 그냥 저는 책에 있는 걸 그냥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를 못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 설교하면 그거 가짜예요. 무당도요, 가짜들이 많아요. 그냥 학습무. 그냥 배워가지고 책 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가짜 무당이에요. 진짜 무당은요, 진짜 귀신 받아야 돼요. 귀신 받아가지고 점을 칠 때 왔다 갔다, 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눈에 어른어른해야, 그래가지고 그 동자의 도움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 진짜 귀신이 잘 알아맞힌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예수 전하라니까. 나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이 다 사라져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싫었는데 예수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다 던져버리고 나가서 그냥 나 예수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고 체면 차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관계가 끊어질까봐, 지금 좋은 사이인데 내가 예수 믿으라니까 남편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밖에 없다니까. 오늘. 늘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오늘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점검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만 확인하면 돼요. 성령이 계시고 나면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나보다 누가 더 세냐면 성령님이 더 세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만 잘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습관, 잘못된 습관,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성령님이 다 밀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삶은요, 성령 받고 나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아멘. 12절 보십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니고데모는 땅의 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영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한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도 생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도 누리게 되고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서요. 악한 영과 대적과 싸워 이기고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경험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자꾸만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초자연 역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삶에 갇혀있고 눌려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자꾸 경험해 보잖아요. 의사가 한마디 하면 그게 묶여가지고 마냥 내가 한평생 그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 모든 질병을 떨쳐버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13절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그냥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려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우리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다가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어나갈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 노뱀 들으라. 노뱀 들고 노뱀을 쳐다보면 그 모든 뱀에 눌린 독에서부터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다시 가져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육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다 구도자예요. 구도자. 자기들도 도를 찾아가는 그런 존재, 인간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